욥기 2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요 명철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고, 가장 크게 두려워하면은 주를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경외하여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고 있다면 주를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주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지혜가 뭐냐?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는 뭐냐?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를 경외해서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된다.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라요.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미 지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주인님이시여의 약자가 주죠. 주여. 우리가 삼창할 때 주인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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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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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죠.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 되시는데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인이세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아셔요. 나를 아셔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 중심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가지고 다 꿰뚫어 보셨어.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다 아셔. 근데 보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야, 네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없구나. 네가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꿰뚫어 보니까 거짓되다, 그 말이에요. 거짓돼. 그러니까 야, 너 거짓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 나는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성성설이 맞는 게 아니라 성악설이 맞아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때는 성성설이 맞아요. 선하게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성악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고 영원한 감옥에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족형벌 면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알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거짓되고 만물이 타락하였다고 말씀해요. 만물이 다 부패되고 거짓되다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도요, 부패되고 거짓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아서 의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주인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 못해요, 안 해요.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교만한 거예요. 최고로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주님의 맡기신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죠. 내가 하는 것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할 수 없어. 그걸 인정하고 내게 직분을 맡겼을 때 주님 나를 잘 아시지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 나를 꼭 도와주세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을 뿐이야. 주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하여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어. 그랬더니 주님이 하셔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이심이라. 좋으신 아버지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겸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들어서십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왜 지혜예요?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면은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배워가서 쌓여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감춰져 있어. 쌓여져 있어. 그러니까 주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서 주를 믿고 따르고 섬기면은 지혜를 선물로 받고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지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물의 이치나 현상들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딱 보고 깨달아 알아버려. 딱 보고 알아버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 그게 지혜입니다.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뭐예요?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치를 깨달아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가르쳐 주니까 지혜가 없다면 100% 못 알아먹어. 이해를 못해. 근데 지혜를 주셨잖아요.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야 이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식을 하나 얻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고 지식은 뭐예요? 배워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예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은 날마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오직 예수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사물이나 그런 상황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이 지혜야. 명철은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 명철이야. 아시겠어요? 깨달아 알아. 근데 지혜는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르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죠. 명철은 거룩하신 일을 아는 거야.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내가 아는 거야. 그것이 명철이야. 여호와를 알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또 여호와는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죽고 망하고 지옥 천국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까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 그죠? 거룩하신 일을 알아. 이것이 명철이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야. 거룩하신 일을 알아.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주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단락단락 부분 아는 것도 정말 은혜가 되지만 이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 말씀의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맛을 봐야 말씀의 은혜에 흠뻑 빠져 들어간다니까. 말씀의 맛을 알잖아요. 그럼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흠뻑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은 빈들은 물이 하나도 없잖아. 태양빛이 촥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를 흠뻑 젓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메말라가든 죽어가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생명력 있게 된다 그 말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적시면 흠뻑 젖으면 그 땅이 살아나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잖아요. 산천초목이 다 우거지죠. 살아나게 되죠. 그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에 흠뻑 젖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주를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십시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오늘 또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고, 내일 또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고, 모레도, 그리고 1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아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야, 세 가지. 삼박자.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섬길 수 있다니까. 그 앞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냥 섬길 수 있는 것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그죠? 자기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죠? 다 아깝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어, 주님을 따라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데, 즉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하지도 않는데 어찌 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싫어요. 죽기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간절히 기도한 거야. 여러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땀이 막 비오듯이 막 내려와요. 근데 핏줄이 섞어요.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압력을 받아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져. 모세혈관이. 그러면 그 피가요 우리 피부구멍으로 나와요. 피가 핏방울이 나온다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목숨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나를 섬기시되 최고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내 생명까지 드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김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아 여러분, 주를 경외함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십시라.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얻어야 거룩하신 일을 알게 되고 거룩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찾아야 돼.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지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기를 자랑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주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라. 악에서 떠남으로 영천한 자가 됩시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일을 알아갑시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악에서 떠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배워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일생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배워서 알아가는 중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배워서 알아가는 중이야. 지금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다 알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는 중입니다. 말씀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야.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말씀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고요, 거짓과 편백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분별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분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들까지도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 말씀을 배워가는 중이고 계속 배워야 됩니까?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얻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돼. 그래서 거짓과 편백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돼. 내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돼요. 편백, 자른하거나 치우치지 않아요. 의의 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천국길을 믿음의 정로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분별을 해요. 말씀으로 내가 당한 상황 환경을 분별한다고요. 말씀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분별하여서 깨달아 안다고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분별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통해서 승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욥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 승리했죠. 갑절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그리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당한 뒤에도 죽은 뒤에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백이 결코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욥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욥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그리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당한 뒤에도 믿음을 지키고, 결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됩시다. 말씀 배우는 데 열심을 내세요. 말씀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분별하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서 이구동성을 말하는 이 메시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와 쓰임받는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